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1장 2절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복음서는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또 마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보내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쉽게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누가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 속에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잘 모르는. 근데 마태나 마가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전통에 기반을 둔, 즉 그들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그리스도신가를 설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의 근거를 구약에 많이 기초를 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십시오. 우리 전통이, 우리의 선조들부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요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반대로 누가는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어차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예수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설명만 쭉 깃들이면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보라 말이야. 우리 그 구약의 선조들, 구약의 조상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이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도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서다.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말라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구약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죠. 우리가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자, 회개하라. 여러분들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회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조금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이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던 사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당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독특했어요. 에센파라고 하는 독특한 광야의 수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과 다른 선지생도 중에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외치는 자가 된 거는 거죠. 근데 그 외치는 자가 괜히 외치는 자냐?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된 대로 구약의 말씀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리 말씀드린 것은 길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마가가 그냥 휙 지나간 것은 저도 역시 휙 지나가겠다고. 궁금하시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러면 제 카테고리에서 누가복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들으세요. 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 세례, 성령 세례. 특별히 이단 종파에서 성령 세례 이야기를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광야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때가 참해. 여러분 보세요. 14절입니다. 15절이에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 요한도 회개를 말하고 예수님도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갈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적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적 전통의 가르침은 여러분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거두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외세로부터 침략도 당하고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속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 못 받는 아들이 어느 날부터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는 늦잠을 자고 아버지가 뭐랄까 공부하라는데 나는 맨 놀러나 다니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집안 정리 정돈 잘하고 방 정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나는 맨 어지러 놓고 이러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내가 달라져야겠다.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백성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그냥 지옥불에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분이 심했잖아요. 죄인이네 아니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고 뭐고 난 모른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뭐 다 그냥 그럼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야. 엉터리지 않느냐.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거 뺏지 말라 이거예요. 군인들에게 너희들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받지 말라 이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너만 생각하고 네 배만 불릴 생각하지 말고 정해진 대로 법대로 율법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남을 돕고 살고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남의 것 훔치지 말고 그게 뭡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내 목적을 위해 죽이고 내가 뭐 갖고 싶은 데 없으니까 남의 걸 뺏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맞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도 돌이키세요. 뉘우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더더군다나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으니까 일일 삼성 뭐 이런 거 아주 익숙하잖아요. 태계유양 선생의 뭐 수쿵야매장 뭐 이런 거나 외우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늦게까지 뭐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뭘 남에게 폐를 끼쳤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하면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오늘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했나, 무슨 행동을 했나. 우리도 되게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래 반성하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제가 그냥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또 막 뭐 하여간 뭐 남에게 못된 말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말이에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일들 나쁜 일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합시다. 그럼 다 가슴을 치면서 예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여러분 완전히 결이 달라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때가 찼다고.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죠? 똑같은 회개 같잖아요. 어떤 일반 대학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다 이제 일반 대학가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연세대학의 모체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신학과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다 일반 대학가 됐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이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다들 뭐 연세대학 신학과가 있는가? 요즘은 사람들은 아마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뭐 알지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이야기예요. 중간고사 같은 게 이렇게 시험을 보면 기가 막히대요. 뭐냐 회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회계. 근데 그거를 마치 계산하다는 회계로 쓰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뭐 신방 이런 것도 신방이라고 쓰고요. 뭐 신랑의 방입니까? 신방이게. 신혼부부 방이에요. 다 믿을 신자니까 신인 줄 알겠죠. 근데 깊을 신자를 씁니다. 신방입니다. 아주 방문을 하되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깊이 가는. 그래서 자세히 듣는. 이런 게 이제 교회 신방인데. 그럼 잘 모르니까 신방이라고 쓰고 회계도 회계라고 쓰고 계산한다. 우리 회계학 할 때. 그분도 이게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잖아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은 회계라는 것은 우리 삶을 회계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따져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계라는 게 대차대조표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회계라는 게 이 대차대조표 맞춰보는 것 같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뭘 잘못했고 근데 여러분 물론 회개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산상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을까? 왜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계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누는 것들, 아 이건 불행한 거야, 아 이건 행복한 거야, 이건 불편한 거야, 이건 편리한 거야, 이건 성공한 거야, 이건 실패한 거야. 우리는 매사에 우리 기준, 사회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실제로 가난한 게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렵잖아요. 때때로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잘 하지도 못해요. 내가 돈이 있거나 부자라면, 권세나 명예가 있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못하니까 참아야 되고 부러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의 어떤 그 연약하고 열등한 조건이지 이게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죠? 왜 눈물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핍박받는 건 받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합니까? 잔치집에 비하잖아요. 잔치집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잔치집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잔치집 그냥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논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왜 놓느냐? 정말 예수님이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로 시작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연대기, 편년체 이런 걸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미예요.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때 그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잔치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됐으니 다 오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세계를 그냥 영원히 계속 연장시켜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세계가 영원 무궁토록 나는 늙지도 않고 난 그런 세계에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끌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출발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교적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시게 하려면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유턴이란 말이에요. 일이 가고 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잘못을 돌아보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욕심부리고 또 누구는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빈부격차도 있고 또 나이가 들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남녀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이 모두에게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잔치의 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이 하나님의 잔치에 다 초대받은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도 초대했으니까 들어가면 기쁜 겁니다. 가난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면 이게 기쁜 거예요, 이제. 나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들의 조건에 휘둘리잖아요. 예? 우리는 미국같이 인종차별 있는 나라 속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낍니다만은 실은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이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나라 중에 하나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빈자 이 있습니다. 집 있는 자 집 없는 자 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직업 이렇게 실업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든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 노후 대비가 돼 있는 사람, 안 돼 있는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분명히 극명하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지 하면서 위로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잔치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온다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변에서 다 조건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에? 근데 교회는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교회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입학시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또 뭐 호구조사 합니까? 당신 집이 있나요, 없나요? 혹은 뭐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뭐 건강한가요, 아닌가요? 안 묻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디나 들어가려면 다 조건을 물어요. 요즘은 하다못해 아파트만 들어가려고만 해도 무슨 뭐 어디 찾아왔느냐, 아예 바가 내려져서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 조건을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없어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때가 찼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잘못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주여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악행록을 다 적어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로 오세요. 이 좋은 세계, 이 잔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고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그 좋은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감사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에요. 아이고 잔치집도 내가 건강해야 가죠. 두 발로 걸어가고 내가 무탈해야 맛있는 것도 먹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집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못 걸어도 갈 수 있고 못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회개가 그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형편,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다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방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뭘 가고 이런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놓으신 세계 문이 열렸으니 이제 그 세계로 유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좌절합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형편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지는 삶, 그 삶은 건강한 게 좋은 삶이고 돈이 많은 게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그럴듯한 삶이라고 딱 펼쳐져 있잖아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다가 딱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잔치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니 이 어찌 기쁨이 아니 넘칩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병들었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낭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유턴을 하면, 돌이키면 그때부터 이제 감사와 기쁨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